오늘은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은 곧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곧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미래이고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을, 그 하나님의 그 divine nature,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당신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단순한 정보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다. 그것이 곧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말씀이 왔을 때, 진리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그 본질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구출합니다. 주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그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태초에 그리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힘이라고 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을 부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마다 교리나 가르침,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곧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최고 권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참고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 가정에 정말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임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격을 가진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행함으로 나는 동일한 능력, 임재, 영광을 경험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며 지속적인 변화, 발전,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